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제자들에게 이어져서 이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 자연과 또 귀신과 또 병과 죽음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 귀신과 병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들이 나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에게 주신 능력은 그 능력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워지고 또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 나라를 맛보는 것으로서 그 능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죠. 능력은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은 정말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과 사망과 생명의 그런 경계에 바로 그런 다른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십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제자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하고 있는 항목들은 이 제자들이 이후에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보다는 복음에 더욱 집중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은 소유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집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더 잘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마다 능력은 달라도
이 신앙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추구하고 이루어 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능력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안타깝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이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보고를 받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은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는 당황했던 것이죠. 그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그런 부끄러움, 아직도 마음 한켠에서 정말로 죄책감이 있었던 그 한 가지의 사건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을 죽인 기억이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못내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에 그 일에 부끄러움이 될까 하여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여전히 자신은 매우 높은 왕이었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름도 없는 그냥 시골에 있는 촌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가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헤롯이 궁금해했던 것은 그가 진정 세례 요한과 관련된 사람인가? 내가 옛날에 죽였던 그 세례 요한과 연관된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가 관심을 기울인 이 사람이 누군가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메시아 되심에 관심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은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관련된 그 사건의 세례 요한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소망과 희망 또 담대함, 위로와 격려, 평안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이 헤롯은 예수님의 일을 작은 일로 여깁니다. 자신은 왕이고 예수님은 지금 그냥 한 백성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신의 삶과 깊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복음에 대해서 그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관련된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그것에만 그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좁은 시각으로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서도 그가 구원자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헤롯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도록 보내시는 것과 또 이 헤롯 왕이 자신의 관심을 자신의 세상을 향해서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헤롯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듯이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만을 생각하고 이곳에서의 우리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정말로 우리에게 당장 급하지 않은 먼 이후에
또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작은 의미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런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복음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바로 중요한 사건과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 사람은 다르게 살아갈 겁니다. 그는 복음에 집중할 것이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이 좁은 시각을 통해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활짝 열고 측량할 수 없이 넓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 집중하고, 우리의 왕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바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까? 오늘 예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정말 아멘이라고,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